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랑을 행진하자. 사랑을 행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의 절기 중 가장 큰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기에는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가장 큰 절기로 의미를 지키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다음 후반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 또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탄 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한국교회는 이 성탄 전야 행사들을 늘 해왔죠.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일교회는 전야 행사가 없어진 지 좀 됐다고 들었는데요. 전야 행사라면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깜찍하고 귀여운 재롱잔치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재롱잔치겠죠. 주님 보시라고 재롱잔치도 하고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그 시간들을 함께 또 즐기는 그런 잔치가 아닌가 싶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척사대회를 또 하기도 하고 떡국도 먹고 그리고 밤이 되면 새벽송을 이렇게 또 돌기도 하잖아요. 집집마다 방문하여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도 부르고 기쁘다 구주셨네 부르면서 선물도 주고 또 선물도 받고. 지금 같으면 이제 큰일 나죠. 지금 층간소음 막 이런 거 난리인데 문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가는 그 새벽에 난리가 날 겁니다. 새벽송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참 좋은 전통이기도 한데 시대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없어졌죠. 예전에 저 중국에 있을 때는 뭐도 있었냐면 그런 거 처음 봤는데 성탄 전야 행사 때 꼭 빠지지 않는 단골 코너가 있었는데 그 장년부 어르신들이요. 특별히 노년부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각설이 타령을 그렇게 꼭 하더라고요. 각설이 타령. 아마 타양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힌 게 아닌가 싶은데 각설이 분장을 해가지고요. 깡통을 두들기면서 뒷문에서 또 들어오면서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러면서 어른들이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또 어느 해에는 돌아온 왕서방 이래가지고 중국 변발 같은 걸 이렇게 막 꾸미고 아마 타양살이를 하니까 또 그런 문화가 해외 교회에 또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여하튼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이 되면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다 이 성탄절의 축제 분위기를 즐기죠. 분위기에 들뜨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벤트들이 난무하고 또 거리에는 캐롤송이 이렇게 울려 퍼지기도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참 많이 각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로 캐롤송을 틀 수가 없게 됐어요. 틀면 문제가 되니까 저작권 문제로 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서 예전에는 여기저기에서 울려 나오는 캐롤송으로 분위기가 또 한껏 났는데 캐롤송도 어디 한 곳 들려오지도 않고요. 또 빛공예. 요즘은 공예가 빛공예도 있는 거 아시죠? 신고하면 빛공예도 몇 조도 이상의 빛이 나오면 그 공예로 걸려요. 그래서 빛공예 같은 걸로 뭐 여러 장식들을 화려하게 하고 싶어도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송을 돌기라도 하는 날에는 소음 문제로 또 문제가 되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간극이 많이 벌어진 그런 상태다 보니까 성탄의 분위기를 느끼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 있는 듯 합니다. 주님께서 생일상 차려놨다 하시니 내가 교회를 좀 방문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한국교회에 오셨다가 굉장히 당황하시는 것은 아닌지, 주님 당황하셨어요? 하는 건 아닌지, 교회 문은 잠겨 있고 요즘 문 잠근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은 잠겨 있고 또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더니 왜 마스크를 안 했냐며 막 홀대하고 다음에 오시라고 막 그러는 건 아닌지. 사실 성탄절은 우리 주님 생일이니까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제 아내가 전도협회 요청을 받아서 이제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크리스마스 파티 이제 강사로 이제 이렇게 가서 화상이긴 했지만 화상으로 진행하는데 예수님 얘기 나오니까 그 화상을 그냥 줌을 꺼버리는. 참 아이러니하죠.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날인데 예수님을 말하면 안 되는. 이게 참 뭐 하는 날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교인들하고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 합니다. 온 교인들이 막 흥분의 도가니가 된 거죠. 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막 바닥을 밀고 풍선 아트를 막 하고, 예, 여러 가지 막 데코레이션, 환영, 주님 환영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막 하고 해놨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하필이면 이때 주님이 오셔야 되는 이 중요한 포인트에 웬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찾아온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손님이 오시기로 돼 있어서 다음에 모실 테니까 다음에 오십시오.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또 때마침 누가 또 찾아왔어요. 한 어린아이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 아동이었어요. 아동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손님이 와서 너를 도와줄 수가 없겠구나. 먹을 걸 좀 달래는데 이제 돌려 보낸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이번에는 웬 가난한 할머니가 와가지고 하루만 좀 묵을 수 있겠냐며, 정말 죄송하다고,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해서 다음에 오시면 모시겠다고, 정말 잘해드리겠다고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하루가 다 갈 즈음 목사님과 성도들이 짜증이 잔뜩 난 겁니다. 주님께 막 항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시냐고 막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 안 보이시냐고, 왜 안 오시냐고. 주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3번이나 찾아갔는데 너희가 나를 돌아가라고 하더구나. 예. 좀 각색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이 이야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죠? 임마누엘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거하시는가 하는 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마지막 날 이제 양으로 분류된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 주었구나. 우리가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염소로 분류됐던 자들, 왼편에 분류된 자들, 예비된 영원한 불 가운데로 가게 될 자들을 향해 주님 동일한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봐 주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놓친 대목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일까요?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얼굴에 확 광채가 나며 긴 머리에 멋진 수염, 그리고 긴 겉옷을 입으시고 슬리퍼를 신으신 그 주님이 또복또복 걸어오실까요? 막 좀 더 상상하면 막 구름 타고 쫙 하늘에서 이렇게 딱 임재하실까요? 마지막 날은 그렇게 오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찾아오심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영광스럽고 위대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미약하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화려한 왕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여관에 오셨는데, 여관에도 방이 없어서 여관에 딸린 마구간의 그 구유 위에 오셨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아이를 마구간에 낳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로 오셨죠. 그래도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태어나긴 그렇게 태어나셨어도 사시는 건 화려하게 살지 않았을까 싶지만, 주님의 사신 모습을 보십시오. 어떠셨나요? 예.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외로운 삶을 사셨고요. 주님이 늘 어울렸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홀대하는 그런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섬김받는 삶이 아니라 평생을 섬기는 삶으로 사셨죠. 날 때부터 환호받지 못하셨고, 사는 시간 동안에도 섬김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래도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만큼은 영광스럽게 돌아가셨을까 싶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까지도 주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며 이 땅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셔서 이 땅을 섬기셨고,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토록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섬기며 평생을 사셨고 마지막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그 사랑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너희가 입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 이제 마땅하다라는 표현에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 당신이 크리스천입니까? 당신은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뭘 보면 안다고요? 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하나님께 속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누구일 수 있어요? 주님일 수 있는 겁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주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인정이 안 돼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너를 만나러 갔더니 너 나 홀대하더라. 예, 오늘 밤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 나한테 막 승질 부리더라. 너 나한테 말 함부로 하던데 너 진짜 버릇없더라. 끔찍하지 않나요? 오늘 주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예배 때 옆 사람한테 주님이라고 할 때 네가 날 불러줄 줄 알았는데 날 째려보더구나.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주님. 예.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곧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17절을 보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정확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은 실질적인 어떤 행위로 나타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희생과 섬김과 나눔 없이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말씀하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과 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립 서비스. 돈도 안 되는데 그깟 사랑한다 말도 못하냐? 예, 그건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돈이 들어야 사랑이란 이야기입니다. 예, 돈이 들어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돈만이 아니라 어떤 희생과 섬김과 나눔이 동반될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증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로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어요.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유를 드렸지만 여러분 바퀴벌레 세상 구원하러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바퀴벌레가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들이 그 다니는 그 쾌쾌한 데를 내가 그들과 함께 다녀야 한다면 상상만 해도.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들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으면 그래도 영광스러웠을 텐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대요. 여러분, 이런 공감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4살짜리 수연이랑 놀아줄 때도요, 어른으로서 놀아주면 안 돼요. 수연이 같은 4살짜리가 돼야 됩니다. 유치하게 놀아줘야 돼요. 막 말도 안 되게. 진짜 힘들어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4살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4살의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수연이랑. 그래야 되게 웃겨요. 제가 이게 왜 웃기지 싶은데 막 그런 거 웃어요. 가위바위보 게임 할까? 좋대요. 가위바위 보슬보슬 개미똥 이거 하는데 막 자지러지고 막 뒹구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웃기지? 그래서 계속 가위바위 보슬보슬 그럼 계속 자지러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보슬보슬 개미똥구멍 계속.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놀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과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세 번째,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당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는 그런 희생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주님처럼. 행함을 동반한 진실된 사랑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지요. 사랑이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진정한 사랑을 찾기 힘든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붙든 자들이었어요. 근데 율법 정신에서 가장 멀리 있던 자들이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기독교는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초로 하는 종교예요. 용서와 사랑의 종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2000년 가까이 증오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4세기의 교부였던 이 크리소스톰은요, 진리와 사랑에 대한 설교들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그는 대놓고 유대인들을 증오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다고. 중세시대 때는요, 이슬람에게 뺏긴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슬람만 공격하지 않고요, 유대인들도 공격했습니다.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십자군 전쟁으로 죽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그 반유대주의가 계속 흐르거든요. 이게 언제 하이라이트가 등장하냐면 독일의 나치, 히틀러 시대에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을 대학살하잖아요. 그때 히틀러 뒤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독일 교회가 있었어요. 독일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기독교는 사실 사랑과 용서의 종교인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향해 증오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건 굉장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정직하게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어디 가서 이렇게 그 아이들 무슨 학생 할인 같은 거 있으면 나이가 좀 한두 살 많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속이죠. 아이고 얘 초등학생이에요 막 이러고 애가 보고 있는데 그 애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죠. 자녀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크기를 바라면서도 부부가 힘써 사랑하지를 않아요. 늘 다툽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 소홀히 여기고요. 믿음의 배우자, 믿음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다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요. 교회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헌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그러나 절대로 이율배반적이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것만큼은 절대 이율배반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입는 것과 그 사랑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절대 이율배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강조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할 때만 진실한 것인데 행하지 않고 진실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물질은 행함을 대표하는 의미들입니다. 내가 내어놓을 수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질, 시간, 재능, 또 때로는 내 자존심까지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게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해야죠. 그죠?
상대가 소심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고, 상대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완전히 사람이 되시는 만큼 공감해 주셨던 것처럼 그의 이야기를 기쁘게 들어주고 그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가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그를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을 행진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죠. 행진하자는 말은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줄임말이에요. 행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 주인공이 외쳤던 그 뭐죠? 천국의 계단인가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런 카피 문구가 있는데요.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진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함과 진실할 때 그게 사랑인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행진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 행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만약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면서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작지만 진실한 사랑을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선일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2022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는 게 건강한 것이고 그게 성경적인 부흥이에요. 우리는 절대 뒤로 퇴보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셀이 되었던, 기관이 되었던, 부서가 되었던 그 소속된 공간 안에서 사랑을 행진하십시오. 각 기관과 부서 안에서 행진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모여지는 그 모임마다 사랑을 행진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꼭 닮은 그 사랑의 행진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